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C채널 리포트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교단장들을 중심으로 한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의 모임인 한국교회 총연합이 첫 번째 총회를 열었습니다. 여전히 한기총, 한기연과의 대통합이라는 숙제는 남아있지만 종교인 과세와 평창 동계올림픽 등 대사회적 사업에 힘을 모으고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합동, 대신과 고신,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기독교 한국 침례회 등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30개 교단의 연합체가 첫 총회를 열고 활동을 본격화했습니다. 한국교회 전체를 아우르는 연합사업에 대한 논의가 1년 6개월 만에 한국교회의 80%를 아우르는 교단 중심의 연합기구로 결실을 맺은 겁니다. 한국교회 연합운동은 공교단들이 중심이 되어 연합하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 교단이 연합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친교와 상호 이해를 도모하며 선교의 협력을 기하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교단장들이 대표성을 갖고 공동으로 당초 한국기독교연합을 사용할 예정이었던 명칭은 이날 회의를 통해 한국교회 총연합, 한교총으로 변경 확정됐습니다. 공동대표회장은 기아성 이영훈 총회장, 예장합동 전계현 총회장, 기감 전명구 감독회장, 예장통합 최기양 목사가 맡습니다. 4개 교단을 제외한 교단의 대표들은 공동으로 상임회장에 추대됐습니다. 기존 연합기구들의 병폐로 지적돼 온 금권선거와 권력화를 막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교총은 종교인 과세 TF팀 활동을 지원하고 재해지역 복구, 평창 동계올림픽 봉사단 운영, 동성애 등 대사회 문제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대다수를 아우르는 교단 중심의 연합체가 첫 발을 내디딘 가운데 한교총 관계자들은 한기총, 한교연과의 연합이라는 미제 수건 역시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한국교회 연합에서 법인명을 바꾼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연합이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회장으로 이동석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이동석 신임 대표회장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구로 나아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연합이 7대 대표회장의 목동 능력교회 이동석 목사를 참석자 98명의 만장일치 기립박수로 추대했습니다. 이동석 신임 대표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대표회장을 맡게 돼 어깨가 매우 무겁다며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가장 지금 힘든 시기고 또 어려운 시기인데 제가 일을 감당하게 돼서 좀 벅차기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국교회 하나 되는 것에 힘쓰도록 하고요. 또 큰 교단과 작은 교단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연합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임 대표회장과 함께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권태진 증경총회장이 신임 상임회장으로 추대되었으며 권태진 상임회장은 대표회장의 뜻에 따라 연합을 잘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서영 직전 대표회장은 최근 교단장 회의와의 통합 진행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서로가 도무지 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정책적인 연합을 이루는 것에 대해 한계를 느꼈다며 임기 내에 연합 사업을 이루어내지 못한 점 매우 부끄럽고 송구하다고 전했습니다. 제가 연합 사업을 이루어내지 못한 그 장본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깊이 사죄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한 해 동안의 경과와 결산 보고를 받은 한기현은 총회 선언문을 통해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분파주의와 대형주의를 배격하겠다며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어떠한 역경이라도 극복하고 조화와 상생의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교회 학교 침체에 대응책을 모색해온 사단법인 꿈이 있는 미래가 원포인트 통합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 교육의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건데요. 보도에 김보림 기자입니다. 다음 세대 부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꿈미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은 교회와 학교, 가정을 하나로 연계한 원포인트 통합교육을 기반으로 교회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인구 절벽 세대를 위한 다음 세대 교육 목회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박상진 소장은 종교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부모를 중심으로 교회와 가정,
학교를 연계한 대응책을 제시했습니다. 박 소장은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 교회 학교의 미래가 결정된다며 부모를 깨워 가정을 신앙교육의 장으로 변화시키는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우리를 그래서 자녀를 선물로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우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아이의 교육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으로 세워야 될 책임이 있어요. 또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양육하기 위해서라면 교육 전도사가 아닌 담임 목사가 부모를 중심으로 교회 교육을 실천해야 한다고 적극 권면했습니다. 사단법인 꿈이 있는 미래 김은호 대표는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가정과 학교, 교회가 하나 된 원포인트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함께 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는 소망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려면 반드시 교회, 가정, 학교가 연계돼야 됩니다. 이어 김 대표는 꿈미교육 콘텐츠를 제공함에 따라 다음 세대를 그리스도의 용사로 양육해 교회 학교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자 한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청소년 에이즈 환자 수가 유독 한국에서만 폭증하고 있는 주 원인이 동성애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금이라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이 공개한 국내 에이즈 신규 환자 발생 현황을 보면 지난해 신규 에이즈 감염 환자는 1,200여 명으로 이 중 10에서 20대가 약 40%를 차지합니다. 세브란스 감염내과 전문의 김준명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에이즈 감염률이 유독 우리나라에 특히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로 동성애를 꼽았습니다. 2006년부터 시행된 에이즈 감염자를 추적 조사한 코호트 사업에 따르면 에이즈 환자의 60%가 동성 간 성접촉을 주된 감염 경로라 응답했습니다. 청소년, 청년 환자의 경우에는 70%를 넘어섭니다. 김 교수는 가출 남자 청소년 4명 중 1명은 남성을 상대로 한 성매매 경험이 있다는 통계 자료가 있다며 위기에 놓인 청소년의 성을 지키기 위한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위 소속 성일종 의원은 여전히 현실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인권위원회의 하부기관이 아님에도 인권을 중시해야 한다는 명목 아래 에이즈의 주 원인이 동성애라는 것을 숨기고 있으며 예방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정부의 태도는 에이즈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동성애와의 관련성을 알리고 주의시키고 있는 미국, 일본 정부 등의 사례와도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남성들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미국이나 일본의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 부분을 워닝을 했어요. 알려줬어요. 우리는 어떤가? 저희 나라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조배숙 이동섭 의원, 에이즈퇴치연맹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가족보건협회와 성일종 의원실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급증하는 청소년들의 에이즈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한국 동성애자 단체 친구 사이의 이종걸 사무총장 등 동성애자와 인권단체 10여 명이 강단을 점거하고 행사를 중단시키는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사회봉사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사회봉사활동을 제일 적극적으로 하는 종교에 개신교라고 답한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정작 개신교의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은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지 조홍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창립 10주년을 맞이해 세미나를 열며 한국교회의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국민인식을 발표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앤컴 리서치 지용근 대표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조홍식 교수는 발표를 통해 이번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기독교의 사회봉사에 대해 진정성 없는 보여주기식 봉사, 전도라는 목적을 위한 봉사로밖에 보이지 않음 등의 반응을 보였다며 활동에 비해 매우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교회의 사회봉사에는 진정성과 자발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신교의 종교적 활동의 진정성이 약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타인의 유익을 생각하는 진정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봉사 활동의 목적을 잊지 않으며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자세도 필요할 것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GNCOM 리서치를 통해 지난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한국교회 사회봉사 국민인식 조사에서는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회봉사 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종교로 개신교가 꼽혀 무려 29.2%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천주교가 20.2%로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회봉사 활동을 가장 진정성 있게 하는 종교에 대해서는 천주교가 29.3%의 가장 높은 응답을 받았고 개신교는 13%의 응답을 받아 천주교의 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교회가 정부를 비롯한 각계각층과 연대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교회의 사회봉사 이미지를 쇄신하고 실질적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해외 사업과 연결을 해서 이런 디아코니아, 한국적인 교회 사회봉사의 어떤 접근들을 공유하고 네트워크하는 일들을 실제적으로 해 나가실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이제 한교봉은 국내외 재난구호를 이제 넘어서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에게 디아코니아와 자원봉사의 중요성을 더 확대해 나가야 되는 그런 이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제자들은 한교봉이 지역사회 여러 복지 및 구호단체와 선교단체, 대학교 등과 연합해서 한국형 디아코니아 활동을 하자는 제안에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 목회자들이 필리핀의 복음화를 위해 뭉쳤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필리핀 땅에 복음의 씨앗이 싹트길 기도했습니다. 김보림 기자가 전합니다. 흙먼지로 숨쉬기조차 쉽지 않은 비포장도로를 두어 시간 달려 찾아간 필리핀 딸락주의 한 오지마을. 이름조차 없었던 이곳에 예영교회가 들어서면서 교회 이름을 따라 예영으로 불리게 된 이 마을이 이번 단기 선교팀의 첫 번째 사역지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 김성태 감리사를 중심으로 연합한 20여 명의 목회자와 장로, 권사들은 필리핀 최윤수 선교사의 22년 동안에 축적된 선교 전략을 기반으로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마을 아이들의 깨끗한 마음 같은 밝은 색으로 페인트를 배합한 후 교회 외벽에 꼼꼼하게 잘 발라줍니다. 색깔이 밝으면 아이들의 마음도 밝아질 것 같아서 아이들의 마음이 좀 더 소망 있고 희망 있고 밝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쁘게 색칠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장식된 교회는 마을 주민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소중한 교회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달려간 또 다른 사역지. 이곳에선 배식이 한창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쌀밥과 시모샤, 사오떼숲 등으로 어우러진 현지 음식입니다. 교회 섬김으로 한 달에 서너 번 정도 음식을 나눌 때면 마을은 잔치 분위기가 됩니다. 팀원들은 연합을 통해 하나된 한국교회와 그로 인해 더 장대하게 펼쳐진 선교의 지경을 기대하며 도전과 비전을 품습니다. 연합하여 함께하는 일들은 정말 하나님이 해 가시는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선교 역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면 아마 한국교회가 굉장히 큰 앞으로의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지금보다 더 큰 확장을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고자 협력과 하나됨을 실천하며 주님 안에서 비전을 키워나간 기독교 대한감리회 강원 삼척지역 목회자들은 복음의 열매가 필리핀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언론포럼이 주최하는 2017 개신교인 사회의식조사에 대한 결과 발표회가 지난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개신교인들은 올해의 주요 이슈에 문재인 정부 출범과 종교인 과세, 동성애 문제들을 꼽으며 특히 교회 세습에 관련해서는 목회자뿐 아니라 일반 개신교인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 개신교인 사회의식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GNCOM 리서치를 통해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종교와 정치, 통일과 경영, 경제, 사회문화 등 총 7개 분야에 대해 1:1 대면 면접조사와 온라인 조사를 병행해 진행됐습니다. 북한 인권단체 연합회가 지난달 30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 난민 강제 북송 중지를 외쳤습니다. 북한 인권단체 연합회는 이달 중순에 있을 한중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탈북 난민 강제 북송 문제를 중국 시진핑 주석과 논의해 해결하길 촉구하며 중국에서 온갖 인권 침해를 당하는 탈북민들의 거취를 보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탈북민 실태를 중국 시진핑 주석과 논의하여 북송과 관련한 심각한 인권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북한인권연합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에 가장 강력한 대응은 북한 주민과 정권을 분리하는 것이라며 탈북한 주민들을 다시 북으로 보내지 않고 인권을 보호하는 길이 북한에 대한 제재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내년 기독교 환경 운동과제를 모색하고자 마련된 2017 기독교 환경회의가 지난 5일 개최됐습니다. 발제를 맡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이진영 사무총장은 환경운동에 내실을 가하고 확장하기 위해 현장과 교단, 교계기단 간의 교류가 활발해져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5월에는 환경주일연합예배를, 11월에는 기독교 환경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기관들이 적극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프리카의 북한으로 불리는 에리트리아에서 400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체포돼 투옥됐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고문과 식량 부족 등으로 고통을 받거나 사망에 이르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에리트리아의 박해 실상을 알리기 위해 방한한 테메스겐 목사는 이슬람 신자가 대부분인 에리트리아에서는 2002년 정교회와 루터교, 카톨릭을 제외한 모든 복음주의 교회의 예배를 금지하는 법이 제정됐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순교자의 소리 측은 인터넷상에 에리트리아를 위한 기도 제목을 올리고 수감된 교인들의 석방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협조와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가 주관하는 제1회 새해 금식기도회가 2018년 1월 1일부터 1박 2일간 곤지암 소망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도회는 국론 분열과 북한 핵 문제 등 위기 앞에 직면한 국가를 위해 새해 첫날 금식하며 기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가기도운동본부, 에스더 기도운동, 세계성시와 기도운동본부 등이 협력기관으로 나섭니다. 기간 내 소망교도소 심동섭 소장, 차학연 김지연 상임대표, 방송인 조혜련 등의 강연과 간증도 이어지며 국가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자 하는 일반인의 참여도 받습니다. 한국 CBMC 두상달 회장은 한국 사회는 어느 때보다 극심한 분열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라는 생각으로 금식하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담은 한 편의 영화가 관객을 찾아갑니다. 전문가들의 철저한 고증으로 당시 베들레헴 마을과 고대 예루살렘의 거리를 완벽하게 재현했을 뿐만 아니라 탄탄하고 짜임새 있는 구성으로 보는 이들에게 생생한 생동감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경이로운 이야기, 영화 위대한 탄생,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몸도 마음도 분주한 12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주한 가운데서도 꼭 기억해야 할 날이 있죠. 바로 크리스마스.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크리스마스.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성탄절을 보내고 있던 한 작가에게 우연하게 찾아온 궁금증이 영화로 탄생했습니다. 영화 위대한 탄생이 오는 14일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위대한 탄생은 예수 탄생의 이야기에 궁금증을 갖기 시작한 작가 마이클 리치가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한 기록들을 성경, 역사를 바탕으로 찾아내 영화 시나리오로 작업하면서 탄생한 영화인데요. 수많은 역사가들, 이론가들, 유대 복음서가들, 가톨릭 성서 전문가들의 감수를 거쳐 완성됐습니다. The prophecy will end tonight, Father. The sons of Bethlehem shall be no more. A child for the lowest of men to the highest of kings. 기원이 시작될 무렵 헤롯 왕의 가혹한 독재 정치는 점점 그 힘을 더해가고
핍박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은 유대에는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는 사람들이 늘어만 갑니다. 한편 가난한 마리아의 아버지는 마리아를 목수 청년 요셉과 결혼시키기로 합니다. You know, Joseph, you will be his wife. 아직 16에 불과한 어린 마리아에게는 갑작스러운 결혼 이야기가 혼란스럽기만 한데요. 그러던 어느 날 올리브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던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오고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자라 칭하며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고 그가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How can this be? Since I've been with no man. The Holy Spirit will come upon you, and the power from the Most High will overshadow you. And the holy offspring shall be called the Son of God. 그렇게 예수 탄생의 예언을 접한 마리아는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으로의 기나긴 여정을 시작하게 되죠. 위대한 탄생은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겨우 16과 20살의 나이인 마리아와 요셉의 기적 같은 잉태를 통해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역사를 두 인물의 관점에서 그려냈습니다. 특히 메가폰을 잡은 캐서린 하드웍 감독은 세계 각국 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으며 세계적인 감독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는데요. 무엇보다 마리아와 요셉이란 인물의 복잡 단안한 일면을 설득력 있게 표현해내는 데 집중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최연소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으로 노미네이트 되었던 케이샤 캐슬 휴즈가 마리아 역을, 오스카 아이삭이 요셉 역을 맡으며 영화의 사실감을 더했습니다. 무엇보다 위대한 탄생은 역사적인 성지 나사렛을 거쳐 모로코와 사하라 사막까지 아우르는 역사적 현장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났던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복원한 것은 물론 베들레헴의 마을을 8,000년 동안 사람이 살고 있는 동굴집들 옆으로 건설해 고대 1세기 스타일의 집들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12월을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영화 위대한 탄생이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6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광장에서는 오는 22일부터 올림픽 종목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3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에 국민들의 관심이 더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